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 이후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라니요. 어떤 일이었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긴 가뭄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댁에 찾아가서 축복하고 여인은 또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또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일이 시작된 이후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좀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죽었네요. 과부댁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게 특히 그 아이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게 참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부댁 외아들이 죽었다니 어떻게 더 이상 안 좋은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렇듯이 누구나 안 좋은 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은요 반드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요 속임수고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절대적인 좋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요 똑같은 일이라도 오늘같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산 장수하고 남학신 장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개인이었지라도 비가 오는 것이 지금 물도 안 주고 세이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도 오늘 또 밥을 먹으려고 하면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면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거기에게 좋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비가 갤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삶을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 그것이 꼭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차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결코 긍정적인 삶이나 적극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요.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건 방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희노애 락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환난을 명쾌하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 그리고 어떤 국가라는 것 또 가정이라는 그런 등등 공동체의 타인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요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죠. 아주 억울하게 원치 않게 안 좋은 일을 그렇게 당하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은 영성의 대가인
기적의 대가인 엘리야와 함께 기거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 지붕 아래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지금요, 하나님의 기적, 그렇죠? 곡식가루가 매일 쳐버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 아침에도 그걸 먹었는데 그것도 아직 소화되지 않은, 지금 현재 그게 몸속에 있는 그런 역사 중에서 그걸 먹으면서도 좋지 않는 일이 동시에 아주 동일한 그런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일부러 바랄 건 아니지만은 원치 않게 안 좋은 일을 그렇게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낙심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요, 아주 넘어지지 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사람보다도요, 피할 길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는 처리하는 방법, 문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런 처리 방법을 영적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수학을 잘 풀면, 문제를 풀려면은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요,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식만 알면 척척 풀리잖아요. 공식을 잘 익히면은요, 그런 수학 문제도 그냥 풀 수 있듯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공식에다가 그냥 딱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사르밧 과부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만났을 때 풀어냈던 첫 번째 영적 공식입니다. 그것은요, 그는 문제의 맥을 잘 짚었습니다. 예. 여러분, 용한 의원은 맥을 잘 짚는다 그러죠. 근데 돌팔이를 보고 뭐라 그러죠? 맥도 못 잡고 침부터 빼고 흔든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예, 예. 여러분,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장난 차는 속 썩힌 마누라보다 더하다고요. 저는 제 아내가 한 번도 저한테 속을 삭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가 보죠? 예? 속 삭히지 않은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남편도 그렇지만은요. 예. 하여간은요, 차가 말썽을 부리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수리점에 딱 맡겨 놓으면은요, 그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은 이거 한번 갈아보고 저거 한번 갈아보고 자꾸 부품만 갈잖아요. 예, 그럽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잘 고치는 곳에서는요, 고장의 원인을 그냥 쪽집게 같이 알고 딱 그만 딱 찾아냅니다. 고장의 원인만 찾아내도요, 그만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요, 오늘 문제를 만난 사르밧 과부는요, 스스로 자기 문제의 원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원망투성이에요. 예, 원망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속이 많이 상해 있겠죠. 심지어는요, 당신 엘리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당신이 내 아들 죽이러 온 거 아니냐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아닌 억지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일을 당한 사람 면에서 보면 그것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란 건 큰 일을 당하면은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인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조금 차이는지 모르겠지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히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원망이 터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인간에 있어서요, 원망은 기본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원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와중에도 이 여인은 원망만 하지 않고 이런 말도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예. 여인은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잘못한 죄는 무엇일까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도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점이 바로 그가 당한 문제를 풀어내는 바로 위대한 영적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아무리 새 차일지라도 고장이 나서 섰으면
아무리 속상해도요, 일단 어디가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야지. 내 차는 절대로 고장이 안 나. 그럴 리가 없어. 내 차는 완전해. 내가 얼마 주고 산 차인데, 내가 얼마 관리를 잘했는데, 종합검진을 한 차가 며칠이 지나지 않는데 내 차는 좋은 차인데 하는 완전 타령만 하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그걸 보고 긍정적인 어떤 사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보죠. 계시록 2장 1절 5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가 편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아득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막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아직도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넌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하시면서요, 어디서 떨어진지 너희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 않으면은 너에게 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인내한 것과 선한 일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격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인정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칭찬하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그 선에서만 머문다면은, 자기 잘못이 없다는 선에서 칭찬에서만 머문다면은요, 결국은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남 탓 아니겠어요? 그 논리잖아요. 그 논리로만 진행되다 보면은요, 결국은 도달점은 피해망상증과 원망, 불평만 있게 될 뿐이죠. 그래서 결코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면은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회복시키는 영적 고깃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자기 허물을 돌아보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은요, 이 문제를 만난 여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네. 거기까지 마십시다. 18절에. 여러분, 이 말을 보니요, 이 여인은 엘리야와 함께 있으니까 자꾸만 자기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전에는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았을 때도 그런 대로 갈등 없이 살았어요. 네. 그런데 엘리야가 온 이후로는요, 그를 볼 때마다 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을 향한 엘리야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향력.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굶지 않게 이렇게 채워주는 것은 고마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볼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엘리야라는 존재, 뭔가 잘못된 관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롤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여인으로 하여금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극복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는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오늘 엘리야에 있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 오면 위로 받아야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거 못 받아도 교회에 우선된 사명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잊고 살다가도요,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잊고 살다가 같이 하나 때리면 같이 맞고 같이 또 치고 하면서 저쪽 속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속일 수도 그러면 안 되지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그 속에서는 몰라요. 니나 나나 그러거든.
예. 그러나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은, 오늘같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지난주 한 주간 살았던 그것들을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회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가요, 누구보다 세상에서 고생하는 지친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또 기분도 맞춰드리고요, 칭찬한다고 그래야죠. 목회자가 사랑이 커야죠.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요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이민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교회가 또 특히 목회자가 성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인터테인먼트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목회가 지금 이미 목회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정작 성도들이 영성은 약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잃어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마땅해져 가고요. 그래서 영적 침체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안 좋은 일이 당할수록 그것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약하고 영성이 약한 교회가 자꾸 성도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민교회 현주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리면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돌아봐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교회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교회 십자가 이런 종탑이 보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면 보일수록 교회에 가까우면 갈수록 왠지 모르게 나의 허물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자부동 깔고 앉고 방석 깔고 앉았는데,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이 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단 앞에 무슨 일을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정말 강단 앞에 서는 것이, 올라가는 게 마치 모세가 신발을 벗게 하는, 정말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게 하는, 아이들이라도 아멘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좀 저렇게 반응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떠들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반응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호렙산에 가서 그렇게 나 이것은 거룩한 곳, 신발을 벗으라니까 추천 좀 벗었던 것처럼 강단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요, 또 목사님을, 어렸을 때 목사님을 보면은요, 목사님이 나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내 옷매무새가 이렇게 조금 만져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어린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죄가 있으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보면은 그런 자기 돌아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롤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바른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교회 안에서 나도 우리 성도끼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이제는 막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성도끼리 하는 건 지적이고요, 그걸 판단이고,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지적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말씀으로.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을 받는 위임받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롤에 있는 사람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를 살리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주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reformed,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고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가는, 원래 자리로 쳐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을 만날지라도 여지없이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록 안 좋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안 좋은 짐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떠맡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야가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모자가 그동안 죽지 않고 산 것은 순전히 엘리야가 그 집 안에 들어온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감사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제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이 엘리야의 탓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거 왔지 않냐, 그렇게까지 좀 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괜히 그 일에 더 개입을 했다가는 정말로 엘리야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줄 판은 그런 판 아닙니까? 예. 그러나 엘리야는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자기가 그냥 안아서 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보면 감동한 줄 믿습니다. 예. 가정에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서로 타살고요, 저게 외탁을 해서 저가 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아니면은 당신 닮아가지고 서로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잘 될 수가 없죠요. 예. 농담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건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아니면은 가정의 일이 일어난 공동체 일을 자꾸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죠.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회복시키죠. 여러분, 공동체가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러운 얘기합시다. 똥오줌 나오지 않는 사람 있나요? 미남 미녀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잘 처리됐기 때문에 미남 미녀고요, 그렇지 못하면 지저분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 안에도 그런 오물들을요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좋은 집이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기에 잘 버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물러 내려주고, 닦고 뚜껑이 다 닫혀 있으면은 당장 아름다운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요, 너도 나도 휴지를 버리고 종이컵도 버리기만 해보십시오. 이건 쓰레기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애를 쓰지 않아도 잡초는 막 자라납니다. 부엌도 예배실도 교실도 막 어지러집니다. 시설 가만 놔둬도요 낡아집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또 망가집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요, 교회가 이렇게 더 아름답게 점점 지금 아름답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꾸어지는 것은, 이렇게 더 회복되는 것은요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이 버리는 껌이라도 자기 일로 여기고 그것을 주워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회복이 되고 더 아름다워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안 좋은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남이 저질러 놓은 일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하게 그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무엇보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봅니다.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계속 축복되는,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비록 안 좋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회복하시는 세 번째의 영적 공식,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추의 공식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요, 자기의 공로를 남에게 안겨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함께 읽어보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다음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요 원망으로 들어가면서도 끌어안고 감당을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기도할 때는요 아시다시피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끼어 들어갈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될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말은요 아주 계속 지속적이란 말입니다. 7번, 12번은 완전하게 그런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3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가 있는 어떤 그 모습으로 약한 모습을 보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그러나 내 은혜가 내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3번이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고생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니 돌려줄 때 이렇게 그동안 섭섭했던 말 한마디 건네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사 와서 이제 내가 말인데 잘 됐으니까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공치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고생해서 살린 이 아이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남의 일이니까 아주 쉽게 보이죠.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애착이 가고 그리고 보상심리가 더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뤄놓은 것인데 이제 와서 그냥 너희들은 누리려고 해?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이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기가 노력한 걸 남이 그냥 주기 아까운 그런 자기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능의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에 회복하는 능력의 은사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그런 자세를 보고요 그런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이미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기 전에도요 우리들의 내면을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것인지 하나님에게 돌릴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못된 양 같아서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멸망과 저주기로 빠지게 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어버렸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공을 세운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도록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 아무런 공치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바라시는 게 있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디렉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안 좋은 일을 만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회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십시오. 남의 짐도 좀 지십시오. 그리고요 자기 공을 남에게 돌려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성도가 하는 곳에는
거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가까운 우리로부터 먼 곳까지 나눠주는 그런 영혼 구원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회복의 집 일랜드 온누리교회를 더 잘 세워서 대가 없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